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입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요청한 사도들에게 믿음이 도대체 뭐냐 가르쳐 주시고 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가르침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치유받은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같은 믿음으로 이곳에 모여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맨날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데 그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는지요? 내 주변에 그런 얘기할 친구들이 없습니까? 자주 받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언젠간 한 번은 꼭 받게 될 질문일 겁니다. 또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기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걸까?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답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사실은 대단히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사역을 폄훼할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문맥상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비롯해서 주님의 여러 가지 행적과 말씀을 통해 이미 메시아의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 나라가 올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라는 당신은 그 나라가 언제 올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존재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 나라와 직접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짧고 아주 굵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참 알기 어렵고 신비로운 말씀을 간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는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시고 이어지는 22절부터 마지막 27장 37절까지 아주 긴 내용은 제자들에게 따로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짧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길게. 이번에도 역시 바리새인들의 질문 덕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된 셈입니다. 곱씹어 볼수록 예수님의 대답은 참 신비롭습니다. 수수께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세요. 때, when, 언제 라고 질문을 했더니 답변은 어떠한 때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하지 않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개역개정에는 어떤 단어 하나가 나타났죠? 네, 징표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여기에 썼을까? 왜 다를까? 제가 원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엔 징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파라테레시스라는 사전에 보니까 관찰이라고 적혀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관찰. 그 밑에 보니까 성경에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이런 설명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관찰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다. 더 어려워졌죠?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에서는요, 여러분, 보다라는 동사는 아주 유명한, 아주 평범한 단어가 있습니다. 워낙 보다라는 동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만 헬라어에도 아주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 단어를 안 쓰고 굳이 관찰이라고 하는 어려운 낯선 단어를 가져다 일부러 사용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관찰이라는 말을 언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뭘 관찰했을까요? 사전에 보니까 별을 관찰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별을 관측하는 거겠죠? 별을 왜 관측할까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주의 변화나 우주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별을 관측하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 부분 미래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것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별을 관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이건 당장 예수님과도 연관이 있죠. 언제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죠.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알았어요. 관측하고 관찰하고 아기 예수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그거를 이방인의 현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자죠. 점성가들이 별을 관측해서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별을 관측해서 그 오는 때를 알아낼 수 있도록 오는 것이 아니다. 관측과 계산으로 예측할 수가 없으니 언제 온다고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 오시는지 어디에 오시는지 말할 수도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21절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별을 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장소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잖아요. 별을 보고 따라가서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집에 직접 찾아가서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데는 그렇게 찾아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별을 관측하거나 어떤 징표를 보고 언제 오겠다
또는 어디에 오시겠다 이렇게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알 수 없다. 그걸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기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에 임할지 그걸 예측하거나 계산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별을 보고 관측해서 알아낸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 오실지 우린 참 궁금한데 사람은 그것을 관측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고 하세요. 다만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오면 그제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셨구나 알게 될 뿐입니다. 지금 모로코에 지진이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그런 재앙과 재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큰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끔 우리끼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말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주님이 오시는 징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그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건 주님이 오신다는 징표가 아니라 재난이 시작됐다는 징표에 불과하다. 시작이 됐으니까 언젠가는 오시겠죠? 재난이 시작이 됐으니까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요때쯤이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일도 벌어지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언제 오셔요? 진짜 안 오시나 보다. 진짜 안 오시나 보다. 오시려면 아직 멀었나 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의 때도 그것이 언제 임하냐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달력이나 지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때와 장소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시더니 난데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다른 얘기들과는 예수님의 다른 어떤 설명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떻게 보면 핵폭탄 같은 제가 요즘에 오펜하이머에 빠져 있다 보니까 원자폭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놓칠 수 없는 말씀이죠.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과 장소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현재형으로 있다. 지금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담겨있는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지금은 없고 나중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관측해서 예상할 수 있는 어딘가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처럼 그곳을 찾아갈 수 있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세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나라는 분명히 우리 안에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같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여겨지는지요? 세상을 봐도, 내 삶을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멀리 있고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빨리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적어도 현실에서만큼은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규복 집사님이 없어서 대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분명하게 좀 깊이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대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과연 너희 안에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영어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is in me 또는 in you가 되겠죠? 혹은 inside of you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 우리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면 말이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이 누가복음 17장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요? 지금 여기에 너희가 누구지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왜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얘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완악함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하시고 네 아비는 마귀다라고도 하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문맥상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그런 아주 사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그리고 아주 심리적인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다.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를 말씀하시죠. 물론 내 마음속에도 있지만 내가 들어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공적인 나라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만 들어와 있기엔 그 나라는 너무나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만 내 마음속에 임하는 평안이나 기쁨을 가리켜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아까 말씀드린 The kingdom of God is more you가 돼야 되겠습니까? in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in you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번역한 성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찾아봐도 그렇게 번역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아내라고 번역한 성경이 없어요. 우리 말로는 어쩔 수 없이 아내라고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뜻일까요?
한 사람의 마음이나 삶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너희들 속에, 그렇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한 가운데,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어몽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너희 한가운데 있다. 너희 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다수는 아니고 소수의 성경에서만, 특히 자세히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만 이렇게 번역했냐면 쉬운 번역으로 된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된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들에는 이 어몽이라는 전치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무리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맥상 맞지 않아요. 여기에 너희는 누구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곤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너희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바리새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따로 하신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20절, 21절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문제는 아내라고 번역된 이 전치사가 사실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in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n이거든요. 비슷하죠, 발음이? in, n 이렇게 되는데 본문을 보면 n을 쓰지 않고 다른 전치사를 씁니다. 엔토스라는 전치사예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within이라고 나옵니다. within. in 앞에 with가 붙은 단어 아시죠? within. 영어 시간도 아니고 뭘 맨날 이렇게 설명을 하나 싶으실 텐데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within이에요, within.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너희 아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within you라고 합니다. within의 의미가 뭔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디 안에이기는 한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특정한 거리 안에, 일정한 시간 간격 안에라는 뜻입니다. 어디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에서의 안의가 아니라 어느 경계선, 어느 영역, 어떤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within이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 엔토스가 그런 뜻입니다. 어떤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희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 영역 안에, 너의 영역 가까운 곳에, 너와 가까운 어딘가에, 너희의 영향력이 미치는 어딘가에, 너희의 손에 잡히는 곳에, 심지어는 이 엔토스라는 전치사를 쓰면 다른 문학 작품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의 면전에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너의 얼굴 앞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걸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네 바로 앞에, 가까이에, 네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기에 와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네 얼굴 앞에 와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라는 거죠. 너희 앞에 너무 가까이 와 있다. 네가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지금 현존하고 있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그렇게 계속 질문하고 의심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묻지만 말고, 세상 말로 말하면 간 보고 있지 말고 그만하고 네 눈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해 들어가라. 당장 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앞에 와 있다고 하십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 나라를 살면 돼요.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언제 임하는지 그만 묻고 그 나라로 선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눈에 관찰되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나라를 인정하고 그 나라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력의 지배를 받고 살죠. 우리는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그 나라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살면서 내가 사는 여기가, 내 영역이, 내 삶의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논쟁이나 담론을 계속 반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거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태선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다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참 가까이 있나 보다. 정말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에 현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침노하며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거구나.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 언제 오나? 어떻게 오나? 그걸 묻고 기다리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이미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믿고 주저없이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모든 내 삶의 염려와 두려움들을 뒤로 하죠.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렇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그분에게는 참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여기서도 그렇게 길게 하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징검다리로 가서 저녁 7시 반에 가셨어요. 기가 다 빨리고 그것도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만큼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다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분 방식대로 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하게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적용이 됐던 거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든 침노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그 나라의 삶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비록 그 나라를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상의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로 누리며 삽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살아내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을 물들여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모습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내 삶이 웬만해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슬픔과 아픔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바는 너무나 멀리 있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원인도 찾을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몇 년째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기도 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만으로 그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땐 또 새로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할 겁니다. 언제 올 건지 또 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올 것인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볼 수 없다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 말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바라는 어떤 모습이나 어떤 삶의 조건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라는 아니란 뜻입니다.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내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그 나라의 삶을 선택할 때 그 나라의 현존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예수님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죄의 힘은 더 강성해졌고 주님의 삶은 더 갈수록 위태로워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모든 삶을 다 걸고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예수님은 몰려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 맡기죠.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없어서 그냥 멋있게 만들려고 그 7마디를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실존과 예수님의 그 당시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거기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긴 분으로 나타났죠. 그렇게 살았던, 죽었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분으로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우리 앞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코앞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그 실체를 다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볼 때가 곧 올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그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심긴 겨자씨 한 알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부대 속에 감추어 있는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룩이 그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기 전까지는 누룩의 존재를 알 수 없고, 땅에 심겨 있는 겨자씨가 땅 바깥으로 나무의 모습으로 자라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 씨의 존재를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죠? 감추어졌을 뿐이고 심겨졌을 뿐입니다. 시작은 됐지요? 시작됐지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퍽 하고 드러날 때가 우리 앞에 신압으로 올 겁니다. 에이, 안 나와. 에이, 저건 끝난 거야. 라고 말할 그 순간 터져 나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잠복기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무슨 바이러스의 잠복기에 비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죠. 증상만 안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미 심겨졌고 시작됐죠. 그 존재가 아직은 불확실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실체가 다 드러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잠복기를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그분의 나라가 지금 현존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참여와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붙잡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죽었고 그 왕권이 하마터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에게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처음에 아도니아 편이 많았습니까? 솔로몬 편이 많았습니까? 아도니아가 압도적으로 편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결국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하나 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죠. 여러분, 권세라는 건 그렇게 단호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떤 왕을 섬길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 나 자신이냐? 우린 날마다 결정하는 것이고 매 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질문은 멈추고 그 나라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겨운 삶의 현실들과 또 여러 가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가 언제 오는지 묻고 질문하고만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나라가 이미 심겨졌고 이미 시작됐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 없이 그 나라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삶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